할렐루야. 아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다들 행복하신가요?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게 지나고 나야 행복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네가 불행하냐? 정말 불행할 때를 한번 기억해봐. 그럼 그것도 행복이란다. 그냥 불행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둘까요? 아니면 행복이라는 걸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둘까요? 그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이 되면 행복하고, 마귀와 같이 살면 안 행복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멘. 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니다. 주님과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셨어요. 네, 지금 가상 7연을 지금 계속해서 강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이 나시죠? 네 번째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버림받은 예수님.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이제 5번째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는데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 목마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해, 죽은 것도 나를 위해, 고난 당한 것도 나를 위해. 아멘? 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누굴 위해? 나를 위해요. 결국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데, 그 중에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2절, 43장 21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를 보낸 목적이 뭐냐?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보냈대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맨날 찬양해야 되겠죠? 아멘. 맨날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면 숨질 때도 찬양하면 그 찬양이 멋쟁이 찬양이 됩니다.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나 안 계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위기, 뇌경색, 뇌출혈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의사가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랬어요. 이제 위기니까. 저 찬양 한 곡 부를게요. 찬양을 한 곡을 다 불렀대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수술하는 데 들어오면서 찬양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우리가 그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위기 속이라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목말라 주신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오늘 5번째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누가 목말라요? 예수님께서 목말라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또 땀을 많이 흘리고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갈증이 와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신 갈증을 느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목마른 거 참을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죠?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생물은 다 죽는 거예요. 생물.
생명이 있는 것은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특히 우리 사람들도 몸에 전체 70% 또는 뭐 80%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 70% 정도가 물이랍니다. 피의 70%도 물이래요. 그러니까 물로도 형성돼 있어. 그래서 물을 많이 먹지 아니하면 말라서 죽는 거예요. 말라서 죽어. 그래서 지금 물이 없는 지역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물 한 동이를 얻으려고 20km, 30km 걸어가가지고 그것도 좋은 물도 아니고 흙탕물 그런 거 막 가져와서 먹고 그러잖아요. 물이 아주 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호소라?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한 모든 그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것이 고통스러웠고 또 목마른 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른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목말랐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 목마름이래요. 우리 사람이 금식을 하면 물을 먹고 물만 마시면 40일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더 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살면 위험이 있어요. 죽을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먹으면 100일을 산대요. 100일. 그런데 물을 하나도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7일이나 8일이면 죽는데요. 근데 그것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모세도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죽을 수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못 견뎌요. 죽을 수 있어요. 일주일만 아무것도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뭐냐면 목말라 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목말라 죽음. 물 마시고 싶은데. 그런데 이 목마름이 어디에 있냐? 지옥에 가면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목마름, 이것 때문에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화롭게 매일매일 잔치하고 살았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물 한 방울이 아깝더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누가 주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한 방울 그것만 혓바닥에 찍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호소해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겠죠? 거기는 물을 안 줘요.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물 그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 고통만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인데 예수를 믿는 자 거기 안 가고 예수를 안 믿는 자 거기 갑니다. 아멘? 네, 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목마름은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응하게.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말라 고통을 호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윗이 시편으로 고백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을 고백을 했다. 그리고 또 시편 69편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내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을 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의 목마름은 인류를 대신한 목마름이다. 아멘? 온 인류를 대신한 목마름. 온 인류가 다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말랐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누가 억지로 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죠? 네. 스스로 감당했어요. 스스로. 나는 안 할 거야가 아니라 해야지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다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고통과 아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할만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죠? 할만하시거든 뭐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그 말이잖아요. 그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아니면 그냥 간두고 이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막 성질 날 때 있어요.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줘. 그죠? 그럼 막 때를 쓰잖아요. 네. 어떤 분은 하도 뭐가 안 돼서 막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막 그러고 따졌대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너무 지나친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 나라로 데려가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예측하시고 알고 계시면서 그 고통을 미리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아픔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시는 그 선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간증들을 보면 그 순교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순교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 결국은 순교도 못한 사람. 그런데 순교하고 싶지 않는데도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순교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순교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놨으면 순교할 수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가 다른 말로는 선물, 거저 줬다는 거예요. 거저. 우리는 매일매일 거저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 쉬고 있으면서 감사해 봤습니까? 물 마시면서 감사해 봤어요?
안 입었나 보네. 네. 더울 때 구름이 가려주면 감사해 봤어? 네, 이렇게 됐네. 네. 추울 때 햇빛이 쫙 나오면 어때요? 감사하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햇빛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고, 물도 바람도 거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공기도 거저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공기 산소로 숨을 쉬지만 사실은 그거 감사할 줄 모르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모든 만물 중에 우리가 실컷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목말라 고통하는 그것을, 우리 아픈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호소할 수 있는, 호소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다 이렇게 또 말도 하죠. 그 성 이름이 수가성이라서 수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6명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인정도 안 해줬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잡종이라고 그래요.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그 여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이제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어요. 물 좀 다오 이제 이렇게 했죠. 물 좀 주세요 했겠죠. 그러니까 여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 그에게 내가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샘에서 길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샘솟는 생명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람이 사라집니다.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는데 그 목마른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이 큰 물 방죽이 있어요. 방죽. 바다 같은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물이다 라고 한 200만 300만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물이. 그죠? 그런데 그걸 물을 떠서 먹어보니까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독이다 써서 못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물을 주긴 줬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거기다 던져라 그러죠. 그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어떤 나무를 이제 지시를 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에다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런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예수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쓴물도 단물로 만드는 분이 예수님. 또 생수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도 예수님.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생수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고 배고픈 자에게 만나를 주셨던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예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마름 바로 누구를 위한 목마름이라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목마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성령이라는 성령. 성령이 충만해지면 바람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있다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금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게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는 공동묘지인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주는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다. 근데 그때부터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 그래서 제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그걸 기억해요.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은, 주님은 나에게 죽을 고비에서도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다.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이 세상에 하루하루의 삶을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제거해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제거해 주러 오셨어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고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 곳에 가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됐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른 곳은 어디라고요? 그렇지, 지옥이죠. 지옥은 영원히 목마른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서 펄펄 끓는 그런 것.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어요. 불과 유황. 유황불 보셨어요? 유황불? 지금으로 하면 화약과 같은 거예요. 유황. 옛날에 송진, 소나무새 나오는 그 송진 있어요. 그게 유황. 그걸로 옛날에는 성냥을 만들었습니다. 성냥. 유황 성냥. 그걸 물에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나무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찍어놓으면 그걸로 이제 불 켜면 불 켜지는 그런 있어요. 그게 이제 성냥 원료겠죠. 예. 그걸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은 그거예요. 유황. 거기다 불을 붙이면 얼마나 잘 타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안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데로 가냐? 계시록 2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샘물이 있다. 수정 아시죠? 수정. 아주 맑은 물, 1급수. 1급수라고 아마 천국이니까 특급수겠죠. 아주 맑은 물, 그 샘물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물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 인류의 모든 목마름을 대속하신 것이다. 대신하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영원한 나라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대요. 그래서 얘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그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려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집을 많이 지어놓고 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섬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천국에서 집을 짓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그래서 집 짓는 삶은 우리의 행위의 믿음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바로 그 나라 가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나만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내 가족, 내 곁에 있는 친구,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라?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라. 왜 예수님짜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를 값주고 샀다. 값주고 샀다. 무슨 값? 예수님을 죽이는 값. 그 값에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커요. 그죠? 뭐 숫자로 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짜리 가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산, 아직 않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면 민족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1절 3절을 보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데 자기 민족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게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어떤 데 흘리게 되면 예수 믿는 자답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자답게 빛과 소금기를 잘 감당해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나라 이민족만 구원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로 나가면 좋겠죠? 근데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적인 부담도 해주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선교의 삶이에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요? 아이고, 다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땅을 좀 더 가지려고. 근데 사실 그 땅 가지고 있으면 자기 거 됩니까? 내가 1000평을 가지고 있다고 내 거 됩니까? 나 죽고 나면 기껏 들어가야 뭐 한 3평. 실제로 들어가는데 1평도 못 되는 그런 데 들어가는데. 그러잖아요? 매장을 했을 경우. 그러지 않으면 또 그것도 흙으로 다 돌아가고 없어지고 말잖아. 아무것도 가져갈 건데 이거 살아있는 동안에 막 욕심을 부린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호소한 그 호소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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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 기뻐해,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으로 좌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나를 위한 목마름입니다. 나를 대신한 목마름입니다. 예수의 목마름은 온 인류의 목마름을 대신한 목마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마름이 우리 인류의 목마름을 대신하시고 나의 목마름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승리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능력으로 성성장구하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나를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오직 고난 당하셨네 이른 향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얻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때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